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사역자로 헌신할 것과 이단들에 대하여 경계할 것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성결과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자님들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에 비유할 만한 분도 계셨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에 비유될 만한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절에 보면 귀 쓰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이스티멘이라고 하고요. 천이 쓰는 그릇에서 천이 쓰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스 아티아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두 개의 단어가 로마서 9장 21절부터 2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자, 이 로마서 9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원받을 그릇과 그렇지 않을 멸망할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로마서 말씀처럼 구원받을 그릇과 멸망받을 그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원받을 그릇이나 멸망받을 그릇이라는 의미의 뜻이 전혀 아니고요. 금이건 은이건 나무이건 질그릇,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건 아무 상관없이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금으로 된 것이건 은으로 된 것이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반드시 금그릇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건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묘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사역을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주보를 나눠주고 누군가는 헌금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시고 누군가는 메신저가 되시고 누군가는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직분을 주시고 섬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그릇으로 소용이 되던 사역을 하시건 허락하신 직분을 따라 충성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거룩하고 쓰심에 합당하며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 21절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이라고 해서 이 깨끗하게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카다레라고 합니다. 이 에카다레라는 것은요, 원래 깨끗한 건 아니에요. 내 안에 불결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불결한 것을 제거함으로 정결하게 됐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을 나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기 내적 성결을 위하여 힘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21절에는 귀 쓰는 그릇에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인간의 거룩함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하게 쓰시는 그릇의 두 번째 특징은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그릇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토이마조라고 하는데 이 헤토이마조라는 뜻이 뭐냐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귀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언제 쓰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쓰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귀 쓰는 그릇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알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것을 하나 예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날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이단과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먼지가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도 씻고 밖에 나갔다 와도 씻습니다.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세상에서는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죠. 그의 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내면이 정결한 사람.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사람을 어느 날 택하사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훈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필립보서 4장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요구하셨냐?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성적 욕구를 포함한 쾌락, 권력욕, 무언가를 갖고 싶은 소유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이 정욕들을 반드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단지 디모데에게 청년 때의 그 정욕을 피하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욕을 피하는 것을 넘어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너의 삶을 가득 채워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너는 함께 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야, 너 혼자 정결하고 너 혼자 거룩함을 추구하며 너 혼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사람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공동체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할수록 개인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굳이 시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먹을 거요? 다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추구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쫓으라. 너 홀로 가지 말고 함께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앙은요, 우리를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좋은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식물이라고 쳐요. 그럼 나의 그 식물, 그 뿌리를 든든하게 땅으로 받쳐주듯이 공동체가 나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나 홀로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거 어렵습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약하지만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나의 이웃과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공동체들을 통해 가족, 직장, 교회, 그리고 친구 공동체, 많은 공동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공동체들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무엇을 통해? 서로 부딪힘을 통해, 서로 어긋남을 통해,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십니다.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독단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너의 이웃과 어떻게 살았냐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요한삼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당시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영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거짓 교훈이 난무했어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아주 거짓 말들이 아주 여기저기서 아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토론을 빙자한 크고 작은 변론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게 가르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진리를 알게 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할 때 디모데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자꾸만 뭔가를 변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론을 멈춰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가르쳐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언제까지? 진리를 알 때까지. 다툼이 일어날 때 리더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과 인내입니다. 비진리로 오염된 이들을 향해 돈키호테처럼 달려들어서 칼과 창을 마구마구 휘두르는 것,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지도자는요, 자신의 영적 우월감, 내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려주는 온유함과 인내로 함께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했어요. 먹을 것을 줘도 원망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도 원망하고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실 때 그때 드디어 모세의 리더십이 발휘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고린도 교회를 거짓말로 막 끊임없이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하여 직접 가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거짓 교사들을 징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둡니다. 대신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논쟁 대신 온유함과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서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하는, 오래 참아야 되고 또한 징계를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5절부터 26절에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에요? 첫째, 마귀에서 벗어나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진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행동의 변화가 명확히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회개를 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나의 지적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의 변화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할 때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생각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이고,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회개가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생각의 변화, 지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예를 들면 매국노라고 미움을 받던 세리장이었던 키 작은 삭개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신방하겠다고 말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와, 대단합니다. 2배도 아니에요.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그 삶에까지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동행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원래 깨끗한 사람? 아니요.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날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금그릇이건 흙그릇이건 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정결함으로 나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도대체 우리 중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니 조금 전까지는 내가 정말 죄에 뒹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스스로를 정결케 하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홀로 부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족, 이웃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째, 리더는요, 논쟁하고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말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가족,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무너지고 더럽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제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